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나오미가 그리고 또 그의 며느리 룻이 얼마나 큰 결정, 어려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나?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 하면 나오미가, 룻이 먼저가 아니라 나오미가 여호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붙잡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10년 동안 잘 안 되는 세월이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 죽고 또 시아주버니도 죽고, 그런 중에 안 되고 참 안 되는 중에 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웠던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가 살던 지방을 떠났고요,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났고요,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서쪽으로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길을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있었던 분들은 아니겠으나, 삶의 어느 때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된 분들은 이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교회에 와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교회를 옮기고 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제가 이거 너무 잘 아는 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탄절에 철들고 나선 처음 교회를 갔었어요. 성탄절날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나 재밌든지요. 저한테 원래 성탄절은 심심하고 재미없는 날이거든요. 텔레비전 틀면 전혀 관심도 없는 저기 먼 작은 나라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은 감사하다 뭐 이런 건데, 그때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재미있는 영화나 틀어주지 뭐 이런 거, 옛날 영화 이런.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예수님 관계된 영화들이 다 오래된 영화들이라 재미가 없었어요. 장면이 뭐 효과도 없고 번쩍거리지도 않고 쿵쾅거리지도 않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냥 그런 드라마, 그런 심심한 성탄절이었는데, 그런 성탄절에 교회를 갔더니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다니던 제게는 신세계였죠. 그들과 밤새 노는데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든지. 그때 지금은 아마 007빵 뭐 이런 류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걸리면 물 한 잔씩 먹는 게 벌칙이었어요. 그날 그 주전자에 있는 물의 반은 제가 먹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게임을 잘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 신기한 게 물이 또 넘어가요. 밤새 그렇게 놀고는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렸다가 그 다음날 다시 교회 가자, 재밌었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고는 교회까지 갔는데, 문제는 제가 갔던 그 처음에 갔던 교회가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던 교회였어요. 도로를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문턱도 없이 바로 교회,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였는데, 그 횡단보도 맞은편에 이렇게 서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냥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전날 밤새 게임했던 그 친구들 중에 할 수 있으면 여학생이면 좋겠고, 지나가다가 날 발견해주고 나보고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죠. 한 10시 반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지나갔어요. 근데 그냥 거기 계속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집에 왔잖아요.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는 낯설고 수줍어서 높다고 느껴졌는지 몰라도 문에 들어오고 나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앉잖아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옆에 앉은 사람들 보세요. 그분하고 같이 앉아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최소한 수년은 지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처음 와서 앉아있던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옆 사람만 똑같으냐고요? 아니요, 뒷사람도 똑같을걸요.
오늘 홍은혜 집사님이 거기 앉으셨어요. 이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 그냥 앉은 건데 오늘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는 그게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도 앉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적당한 자리, 내가 앉을 만한 자리에는 먼저 온 사람이 앉아 있어요. 빈자리는 많은데 그 자리가 내 자리처럼 여겨지지는 않아요. 우리를 아무도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아도 은연중에 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거기 있는 게 꽤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했던 그 사람, 그 민족 룻이 왔는데 평안할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돌아왔으나 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처할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가 기다리고 서 있다가 내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알아봐 쫓아와서 환영해주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당장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걱정인 거예요. 이미 아버지의 유산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고요, 그 땅은 내 것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런 중에 룻이 나설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어머니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룻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걸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내가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이 참 서럽고 서글퍼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오미가 나서겠다 그러니까 룻이 나서겠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진작에 나서겠다 그래야지 이제서야 이렇게 들리지만 원문에 보면 내가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숨겨진 단어 하나가,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제발 내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나오미가 이 룻이 이삭 주우러 가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요. 이삭을 줍는 일이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거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추수할 때 단을 느슨하게 묶어야 돼. 추수할 때 밭에 귀퉁이 거는 베면 안 돼. 근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단을 꽉 묶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묶었을 때,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귀퉁이를 남기지 않고 다 추수를 했을 때 그 추수한 것 그리고 이삭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에게 죄가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고인 겁니다.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이걸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여러분, 오랫동안 가뭄이었고요, 오랫동안 수확이 없다가 오랜만에 수확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한 겁니다. 밭주인 입장에,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곡식 한 알 한 알이 귀하고 이 곡식 한 알 한 알이 그렇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모압 여자가 그 옆에 와서 이삭을 죽겠다고 덤비면 환영받을 가능성보다 해함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걸 알아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하는데 이 룻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1장에서 봐서 알지만 룻이 고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말에서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심지가 굳어요. 한편으로는 고집이 엄청 센 사람, 말을 들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따라 갈지어다 한 겁니다.
그렇게 간 곳에 이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건 돌아왔잖아요. 위대한 결심을 하고 인생을 바꿀 특별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지만 여전히 그는 2장 6절 말씀 먼저 좀 읽어봐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밭주인 보아스가 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총괄하는 사환에게 물어본 겁니다.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그 총괄하는 사환이 뭐라 그랬냐면 모압 소녀입니다 그랬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냥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 모압 사람일 뿐입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이 사람을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단을 느슨하게 묶어야 될 의무가 없고 밭에 기퉁이를 남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이 음식은 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개들을 위해서 준비될 낭비된 그런 은혜 따위 지금 없어요. 오랫동안 가뭄이다가 겨우 수확을 얻는 해에 자격이 없는 여자가 와서 여기서 먹을 것을 얻겠다 그러는데 줘야 될 이유가 적어도 이 사환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들었을 텐데 기억할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혹은 무관심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금지된 사람, 모압 소녀일 뿐인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예요. 이 말씀이 7절에 나오거든요.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근데 이 말씀이 원래의 뜻을 알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써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이거 세 번역이에요. 시작.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를 눈치채셨나요? 지금 이 룻은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받은 건가요? 아직 받지 못한 건가요? 아직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아침에 와서 이 사환에게, 이 청지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곡식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환이 허락을 안 해준 겁니다. 허락을 안 해줬으면 다른 밭을 좀 찾아가 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 사환의 마음도 좀 가벼울 텐데 이 여자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계속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의 느낌을 보아하니 저녁에 해질 때가 다 된 것 같지 않아요? 점심때 잠깐 그 서 있던 자리에서 잠깐 가서 밭에서 잠깐 앉아 있던 것 외에는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거기 서 있었고 점심이 지나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허락해 줄 때까지. 가만히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계속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으니까 저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제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전히 비어있는 통장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남들의 기도는 그렇게 잘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에만 유난히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성우 군대 가잖아요. 이 성우가 군대 가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온유가 빨리 제대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안 커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잖아요. 아이 셋을 키우는데 첫째하고 둘째는 엄청 잘 컸어요. 얌전하기도 하고 말도 잘 듣기도 하고 이름처럼 온유했어요. 얼마나 잘 크는지요. 근데 셋째가요 안 커요. 맨날 고만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왜 안 컸는지. 첫째 둘째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애들을 봤더라고요. 그다가 막내 때는 이제 공부가 끝나서 같이 있었거든요. 맨날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 가끔씩 보니까 그 사이에 쑥쑥쑥 커 있었던 거고, 막내는 맨날 보니까 그 녀석이 안 크고 계속 기어다녔던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서만 유독 엄격하셔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시고 유독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여러분 그때 어떡하죠? 룻은 가만히 이렇게 펼쳐놓고 룻의 사정과 형편을 펼쳐놓고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굳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업을 버리고 떠났던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 죽고 난 다음에 빈 몸으로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회주의자의 자격 없는 며느리 룻이잖아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먹고 사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기껏 떠나온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 룻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거기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나 약속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는 했으나 그래도 약속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은 알아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에 절실하게 매달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룻에게는 그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지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냥 서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없어서이다. 지주제 그러거나 있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지경에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들은 지금 이미 그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제목 중에 우리 간절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특히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참 야속하게도 응답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역사도 하시더만 유독 왜 내 남편에게는 내 아들에게는 내 부모에게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뾰족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때 룻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서 있었어요. 거기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날 향한 호의도 하나도 없을 때 거기 계속 그냥 서 있었어요. 밭두렁에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기다리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관심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가 아니라 적의를 가지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룻기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책인 것이, 아직 룻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룻이 밭을 찾아 나갈 때 말입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겨우 받고 밭을 찾아 나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3절에요. 아직 룻은 이게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지 알고 그랬던 건 아닌 거예요. 3절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의도한 거냐고요? 아니요. 알 리가 없잖아요. 몰라요. 그냥 간 겁니다. 어쩌면 가까웠을 테고, 어쩌면 갈만해 보였을 테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으나 그 중에 어떤 것도 의도하거나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우연히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의 밭에 룻이 도착할 그때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계속 서 있으러 거기 간 건데, 룻이 거기 도착할 때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때마침 이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고, 이 우연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드는 기가 막힌 마침을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이 저랬는데 4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이 우연, 하나님의 성경책에 절대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신다고 아는 우리에게 우연은 합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단어 우연이 그 이어지는 말씀 마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4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요. 보아하니, 이 보아스는 이 밭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 밭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여러 곳에 있는 밭 중에 마침 룻이 오는 그날, 룻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보아스가 왔는데, 이 보아스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밭이 있는 곳에 올 때 그냥 맨몸으로 털레털레 온 게 아니라 이 보아스에게 미리 소식을 알려주시고 미리 정보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귀에 넣어주셨습니다. 11절 보아스가 하는 말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그냥 우연찮이 거기 도착하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한 이야기, 자격이 없는 모압 여자, 모압 소녀 하나가 분명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기 왔다 한 이야기, 그것을 듣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여겨질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분주하셨고 하나님 바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건 거기서 곡식 한 줌을 얻는 게 위로가 아니라, 거기서 잠깐 쉼을 얻는 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끼를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지금 눈앞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더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서 있도록 만드셨고, 서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도록 그렇게 모르는 채로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인데 이게 내 일이 됐을 땐 이게 안 떠오르고 내 일이 됐을 땐 일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첫 마디 말을 건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8절에요. 같이요.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 보아스의 사화는 이 여자를, 이 룻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모압 소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내 딸아 하고 불러요. 지금부터 이제 룻은 모압 소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보아스의 딸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자격이 없던 룻은 이제 없어요. 이 룻이 반 옆에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의 신분을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신분을 바꾸시는 장면에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잖아요. 이 함께 있으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이 나오미가 여호와를 붙쫓았을 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겠다고 말했을 때 그 붙쫓다와 함께 있으라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의도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의도하셔서 여기에 도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나오미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 여호와를 붙쫓고 있었고,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을 줄 알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 여호와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이 룻을 붙잡고 계셨던 것.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돌아온 땅에서 머물러 가면서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민수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언제 망했냐 하면 원망할 때마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원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속이라도 시원해 보겠다, 그거 답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어쩌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우리의 방편.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뒤틀린 심성이 그렇게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채로 버텨내야 될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룻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룻이 그 밭 옆에 서서 지금까지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절한 것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을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도 오히려 간절하실 텐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룻을 향한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